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허무함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이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허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허무한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합의 마지막 전투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이 전쟁에 나가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대신 꾀를 내죠. 변장을 한 겁니다. 내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면 적군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그럴듯한 계획인데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왜 허무한 걸까요? 아합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헛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인생의 방식은 허무합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아합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자신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겐 왕복을 입게 했습니다. 적군의 화살을 여호사밧에게 집중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나름대로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언제나 늘 앞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치밀한 변장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정하셨다면 그의 살려고 했던 그 계획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꾀와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높게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계획이었죠. 그들은 열심히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며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언어가 흩어지고 공사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허무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인생을 계획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라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할 뿐입니다. 아합의 변장 작전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계획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찾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허무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죽인 그 화살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솥과 호심 사이를 마친지라. 무심코라는 말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우연히, 별 뜻 없이 라는 뜻이죠. 그 병사는요, 특별히 아합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쟁터에서 무작정 화살들을 쏘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살이 정확히 아합의 갑옷 얇은 그 작은 틈새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죠.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그 화살이 하필이면 변장한 그 왕을 맞췄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갑옷의 그 얇은 작은 틈새를 정확히 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살의 방향과 속도와 각도까지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냥 닭 우는 소리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해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한 화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이 허무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엘리야가 이미 정확히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예언을 들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변장이라는 꾀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합이 변장을 했든 도망을 갔든 어떤 방법을 썼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요나를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력은 우리에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의 변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 함께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 왕의 이 최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노력이 왜 허무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권력과 지혜와 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변장이라는 마지막 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의 피를 핥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합과 같은 허무한 인생을 결코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합과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